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베다니가 나와요. 여기 베다니는 어디냐면 나사로 알죠?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요한복음에 거기에도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여기도 베단이고 그 평행 본문인 여기서도 이제 베단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여기는 나사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연결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여기에서 본 이제 마태의 시선으로 우리가 봐도 되겠지만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된다면 여기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, 마요 여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. 자, 아무튼 여기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마리아는 마치 이름이 민지와 같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이지만 여기 나사로와 같이 남매인 사람도 이제 베다니의 마리아이죠. 자,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왔는데 이 옥합은 무엇이냐면 그 시체를 처리할 때의 어떤 기름 그리고 이제 몸에 냄새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의 어떤 향수의 그런 느낌. 어쨌든 이 지역에서 나지 않은 그런 것이에요.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지 않는 것. 그래서 아라비아나 뭐 아니면 인도 같은 곳에서 말 그대로 해외 직구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었어요.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. 옥합이 아니라 이제 향유가 그렇다는 것이죠. 무튼 그러는데 이제 식사하시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. 우리의 문화와는 좀 다른 건지 아니면은 이게 식탁에서 음식 식사하시는 중에 이걸 붓는 게 훨씬 더 이제 값이 값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 일을 가지고서 이 여인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해요. 하여튼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.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있는데요.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개하면서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여기 향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이 향유는 당시 여기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 향유를 값비싼 값에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했었을 때 이 향유는 당시에 300데나리온 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보통 한 데나리온은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. 자, 그렇게 된다면 300데나리온은 무엇이냐? 노동자의 거의 1년이죠. 주 6일을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거의 명절 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1년입니다. 그렇다면 이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이렇게 품삯을 받아서 모았을 때의 연봉이 되겠죠. 마리아가 그렇게 여기에서는 마리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. 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의 어떤 값어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엄청난 돈이죠.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? 낭비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. 낭비.
자, 이 낭비라는 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을 얘기를 하죠. 낭비라는 것은 이제 해픈 것도 그렇지만 그 값어치 이하로 사용되는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. 제자들에게 입장에 있어서 이 여인의 행동은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여인은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.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은 것이죠.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행동은 무엇이냐? 헌신, 섬김이고 어쩌면 사랑일 수도 있겠어요. 그러나 이 행동을 보고서 여인은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행위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를 낭비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.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헌신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낭비스러운 것이죠. 너 주말에 교회에 나가서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? 교회에서 그렇게 돈도 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일과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그리고 주말을 반납하면서까지 하느냐? 왜 이렇게 주말을 허비하고 거기 교회에서 인생을 낭비하느냐라고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인생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죠. 똑같은 것을 봐도 그 헌신과 낭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, 그러니까 늘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함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뭐 스가랴에 나온대요. 저는 모르겠지만 스가랴에 가난한 이들은 이 땅 가운데 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구약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. 하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곧 팔리기 때문이죠. 팔려서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이죠.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.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.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여인은 알지도 못한 채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의미를 밝히신 건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나 어쨌든 이 행위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위하여서 갈 때에 그 장례의 절차에 이 여인이 함께 하게 된 것이죠.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이거는 뭐 헬라어로 아멘인데 뭐 몰라도 되고. 자,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면 납득이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었던 것과 약간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, 그 일이 단순히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함께 헌신하고 그리고 그 역사에 함께 동참했었던 이들은 늘 있습니다.
예수님은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늘 우리 사람과 우리들과 함께 하셨어요. 혼자 하실 수 있는 것도 늘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때로는 혼자 하시기도 했었지만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신 것이기도 하죠.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결정적인 이 예수님의 죽음 사건 가운데 함께 준비를 하게 됐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있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여러 가지 행적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동참하고 또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우리도 주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.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. 14, 15, 16절입니다. 그때 12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. 그러면서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를 주겠소? 라고 이렇게 묻죠. 그랬더니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출애굽기의 율법에 의하면 종들은 은 30에 거래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. 언급이 되는데요. 근데 이 은 30을 이제 당시에 그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된다면 120 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에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그저 은 30, 120 데나리온 정도, 종 정도로 여기면서 산 거죠. 오늘 봤을 때에 우리가 중심되는 그런 좀 단어와 그런 게 있다면 헌신이고 뭐 배신도 있지만 낭비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어떤 가치를 좀 이렇게 주목하고 싶어요. 하나를 가지고서도 누구는 경히 여기고 누구는 귀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.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죽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.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묵상이었습니다.